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새벽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10장이고요.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전능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세상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같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또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후에 다윗은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변론과 토론과 결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다윗 자신도 유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왕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일상의 결정과 토론과 의논에는 아무런 연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 새벽 큐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기도한 것, 말씀을 읽은 것, 또 예배 드린 것, 설교를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커스터머, 손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때로는 귀하지만 그 손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삶의 순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결정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나라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으로서 다시 한번 왕은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도 자기가 왕을 세운다라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하고 이방 나라들의 문화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좋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책임에 대한 그러한 유다 지파들의 이 예루살렘의 압살롬이 이 정복할 때에 다스릴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유다 지파였죠. 그 유다 지파를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그저 골육이다, 자신의 골육이고 친척이라고 하는 것에 그 반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평화라는 이름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볼 19장과 20장의 모습을 보면 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용서와 은혜는 회개를 통해 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무마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평화 대신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백성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가정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또 먼저 믿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종교적인 그러한 반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속에,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늘 분별하며 늘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